아리아리 역사 교실 제15부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친일 경찰 역사 1부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 조약이 공포되면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갖은 범죄를 저지르며 식민지화를 강행했습니다. 이때 일제 침략 세력의 앞잡이로 나서 조선 사람들을 악독하고 잔인하게 탄압한 친일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일제를 등에 업은 경찰들의 만행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친일 경찰은 민중들의 삶을 감시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징용 징병을 강요해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경찰은 조선 총독부 총독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조선 초대 총독은 중앙과 지방에 있는 경찰 기구를 이용하여 일종의 계엄령 체제인 무단 통치를 하였습니다. 식민지 공포 정치는 헌병 경찰제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일제는 전국에 24개의 감옥을 설치하고 헌병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불법 체포, 구금, 수옥했습니다. 또한 1911년부터 특별고등 경찰제를 도입했는데 이들은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고 고문했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이 고등 경찰에게 붙잡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식민지 통치가 시작된 이후 불과 1년 만에 일제는 헌병 경찰 인원을 2배 이상 증원해 그 수가 총 1만 4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헌병 경찰의 권한으로 급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떠한 절차 없이 즉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헌병 경찰은 범죄 즉결례와 함께 태형제로 많은 민중의 생명을 빼앗고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경찰에게 조선인들과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부여해 경찰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확인된 경찰의 즉결 처분 건수만 1911년 1만 8,100여 건, 1912년 2만 1,400여 건, 1918년 8만 2,100여 건에 달합니다. 경찰들은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민중들의 일상생활까지 감시하면서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민중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본보다 앞서서 조선인들을 탄압하던 친일 경찰들은 많은 민중의 원한을 샀습니다. 여러분은 순사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순사는 일제강점기 초급 경찰 계급을 말합니다. 이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다니며 조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이들에게 누구나 죄인 취급을 당했으며 순사는 조선인에게 무조건 반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면 욕을 하거나 불량한 조선인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순사 온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식민지 경찰서 중 특히 종로경찰서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악랄하게 탄압한 일제 공권력의 대명사였습니다. 종로서는 항일 독립투사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종로서에 들어가면 송장 아니면 산 송장이 되어 나온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종로경찰서 경찰들의 고문은 잔인했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에 있던 80명의 형사 중 민족해방운동가를 잡기 위한 특별고등경찰제의 고등계 형사가 40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종로선의 고등계 경찰 주임 미화의 고문은 잔인함이 극에 달해 1928년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문한 경찰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에 그친 데 반해 고소한 조선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하거나 정신병을 얻었습니다. 민족을 팔아넘긴 대가로 많은 권력과 부를 축적한 친일 경찰은 한둘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경찰에게 주어지는 최고훈장인 경찰 공로기장을 받은 김덕기는 독립운동가들을 총으로 사살하거나 고문으로 죽였던 악질적인 친일 경찰입니다. 김덕기가 체포한 독립운동가들은 조봉암, 안창호 등 천여 명이 넘습니다. 또 다른 친일 경찰 서영출은 손발을 모두 묶어 천장에 매달아 놓는 비행기 고문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대표적인 고문경찰 노덕술의 만행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노덕술은 신관회 등의 독립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김규직 등의 독립운동가를 고문으로 숨지게 했던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당한 35년의 기간 동안 무고한 우리 민중이 친일 경찰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민족적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에 돈에 눈이 멀어 민족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친일 경찰들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과연 죗값을 받았을까요?
우리 민중을 학살한 죄는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다음 주 2부에서 계속됩니다.